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5장에는 홍해 바다가 나오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완전한 구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사역은 15장까지 기록됐지만 1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율례와 법도 이것을 말씀하신 게 1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이것을 돌에 새겨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23장에는 안식년, 안식일, 절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모세로 본 예수님의 모습. 모세만 증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이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같이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한 구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율례 이것을 백성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전한다는 뜻은 첫째는 말하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다, 세 번째로는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막 위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야기하듯이 자세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면서 전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거기에 1.1핵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연약한데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 전해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심령에 대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구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것을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가보면 입술로만 나를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지자고 목사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라래도 내가 내 말씀대로 행동하는지 행동하지 않는지 보겠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7장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말씀해 놨거든요.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향하여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말씀을 배운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의 징조를 24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갖고 교회가 싸움하고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서로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가서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24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이게 25장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등을 들었다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아니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등이 뭐냐?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언의 말씀의 등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이 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등을 준비해서 그 예언의 등이, 이 말씀이 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내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계시록을 몰라.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밝히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심판을 받느냐를 25장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달란트가 나오고 2달란트가 나오고 1달란트가 나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늘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를 때는 제가요, 이 목회 일을 하면서도 회의가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2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그 밑에 있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와갖고 졸고 있고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러나 성도들 중에도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바라보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자, 이 사람들 바라보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니까 덜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장부터 22장까지 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이 돼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계시록의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목회자는 읽어야 돼. 읽고 깨달아야만이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1장부터 22장 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주 계시록 말씀은 이 뒷장에 보면 거의 이 종이가 흐러질 정도로 봤는데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읽으라 그랬는지, 왜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지, 왜 이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랬는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마지막 때 다
심판받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인내하는 것,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을 한번 1장부터 22장까지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을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빨리 읽으면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빨리 읽던지 정독을 해도 이 말씀을 다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해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곤치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것을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여기 한번 8절에 보세요. 8절. 여기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요, 소를 잡았어요. 4절에 보면 산 아래의 제단을,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 그 소 안에서 피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번제물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 뿌리다, 이것은 흩어지게 하다,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붓다 뜻은 그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소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보혈의 피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절로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에 보면 황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서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죽여서 드린다 그래도 이 죄악은 그 순간적으로 지은 죄악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0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들이 써갖고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원죄,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을 죽인다 그래도 죄를 지은 것만 해결받지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혼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는 모든 죄악들, 다 앞으로 지을 죄악들까지 다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 이건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영혼의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통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 옷을 입혀주시고 이 더러워진 옷 부분이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32,500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이거 죄거든요. 이렇게 하라랬는데 하지 않는 것 죄고, 그리고 하지 말라란 것 하는 것이 죄예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계명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풀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릴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254장 우리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허물이 많아도 주께 나가서 회개하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대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어. 우리는 큰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신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넓고 큰 은혜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그 죄가 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믿음을 가지고 드려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90% 넘는 것 같아요. 회개 안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목사인데 말씀을 알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새벽에도 와서 회개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도 또 회개했어요. 또 오늘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전에도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회개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흰옷, 이게 더러우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자가 못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도라도 예외가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 2장에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7교회를 잘했는데 첫사랑 잊어버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가목 교회를 향하여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것, 그 교훈 앞에 미혹이 돼서 넘어진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입술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가졌으나 행동하지 않는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7가지의 복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복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 흰 옷을, 우리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어.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러우니까 반드시 빨 거 아닙니까? 빨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흰옷이 더러워진 부분들 빨으라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옷들을 세탁기에 넣어서 빠는 것처럼 빤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권세, 천국의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죄를 일주일 내내 죄져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회개하는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져도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 이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힘들 거 없어요. 진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분 보혈의 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뿌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지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히 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하면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을 증거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어났으니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계시록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회개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들은 늘 연약해서, 제가 죄 안 지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20일을 금식도 해보고요. 여기서 일주일간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올 새해 들어서도 진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보혈 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복으로 회개의 복, 이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늘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죄사함 받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